강단을 이렇게 꾸미고 예배를 드리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새롭죠.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자그마한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맥주절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됨을 기뻐하며 지키는 맥주절에 헤아림 텃밭을 가꾸는 농부들이 정성으로 가꾸고 준비한 야채를 여기에 보면은 감자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토마토, 상추, 오이, 호박, 고추, 가지, 근대, 당근, 강낭콩, 비트, 깻잎 등등등등 참 다양한 야채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 수확한 야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또 다른 기쁨과 감사가 이 마음속에서 저는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올려진 야채들은 또 예배 후에는 텃밭을 가꾸지 못한 성도들과 지인들에게 선물로 전해준다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맥주절은요. 맥주절은 초실절이라 처음 익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가 익는 철을 맞아서 하나님께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며 올 한 해 전반기에 은혜 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후반기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요, 하나님께 받은 처음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처음이란 문자 그대로 시간적인 맨 앞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최고를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것의 우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첫 감사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저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를 만나는 것,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물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첫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은 불가항력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이란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것, 안 믿겠다고 도망을 치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천하의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바울은 믿기는커녕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는데도요, 하나님은 그를 믿게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을 서기도 하고 자원해서 증언을 서기도 하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모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체포대를 조직해서 쫓아갈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행위를 일삼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기독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누군들 기대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만은 절대 안 믿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와 또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다 의심하였어요. 오히려 정탐하여 자신들을 잡아가려고 속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바울만 나타나면은 슬슬 다 피했습니다. 그런 거이지만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니까 거역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굉장한 복입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돼서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불가항력적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환경의 좌우됨이 없이요, 때로는 굶어도 배가 파선이 되어도요, 이유 없이 막 두들겨 맞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저 혼자만 하면 아무도 안 해서가 아멘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보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절에 가면 같이 절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찍겠다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들 교회 간다고 야단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되지도 않는 것으로 갖가지 심술을 부리던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남편은 아내가 새벽 기도 가는 게 정말로 못마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을까 방법이 없으니까 넥타이를 가지고 내 발도 묶고 아내 발도 꽁꽁 묶어놨어요. 근데 살며시 새벽에 넥타이를 풀고 새벽 기도, 눈 떠보니까 없어. 엄동설안에 새벽 기도 갔다 오니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질 않아. 엄동설안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눈물로 기도. 이렇게 심술을 부리고 못되게 하던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집사가 되었어요. 3.18 희망 봉사단이 되어서 봉사활동 다녀요. 대단한 기적입니다. 대단한 기적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내 비록 모태신앙이라 어려움 없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교회에 다녔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 또한 기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니까요. 모태신앙 기적이요. 기적. 근원적으로 따져보면은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도 여러분도 포함된다니까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 우리는 지옥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모태신앙 뭐 할 것 없이 전부 진노의 자식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믿음이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진노의 자식, 망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것은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게 된 불가항력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가정에 큰 우환이 닥쳐올 테니까 알아서 하라니까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찾아온 경우를 저는 2번 봤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믿는 사람을 만났어. 시댁식구가 다 믿어, 친정 처갓집이 다 믿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것.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보면 다 십자가가 그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됨의 가장 기본이요, 우선이요, 첫째요, 처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자고. 이렇게 해서요, 모든 것의 먼저가 되는 처음 감사가 이루어지면, 처음 감사가 회복되면요, 바로 지금 여기서의 감사가 따라붙습니다. 금방 따라붙어요. 첫 감사는 바로 지금 여기서의 감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감사는요, 내일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없는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언제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소명받을 때 얼마나 흥분됩니까? 야, 내가 선지자. 그때 감사하지 않았어요. 잘 나갈 때 감사하지 않았다고요. 그때 감사하며 순종했으면 고난이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호전되고 잘 되어갈 때 감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여기서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있어서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고기 뱃속입니다. 고기 뱃속이. 요나서 1장을 읽어보세요. 답이 나와요. 고기 뱃속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수월 이 고기 배보다 더 내려갈 곳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저주의 끝자락입니다. 그 저주의 끝자락에서 요나는 감사했어요. 어디에서요? 모든 것이 끝나는 저주의 끝자락, 저주의 끝자락,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 감사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여기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잖아요.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은복, 은혜와 복이 문이 열려졌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때 은복의 시대는 열려졌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생일날이면 잊지도 않고 미국을 끌어주는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속을 뒤집어 놓기는 하지만 나를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크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담한 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너무 감사해요. 바로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 신앙은 은복의 서곡입니다. 처음 감사가 회복되어 바로 지금 감사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처음 감사는 바로 지금 여기서의 감사로, 바로 지금 여기서 감사하면 모든 것에 감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시편 136편에 보면 시인은 세상을 지은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어요.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달과 별을 주시고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못났다고 구박하지 않으시는 것이 감사하고,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적들을 대신 물리쳐 주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범사가 감사입니다. 정말 범사가 감사입니다. 감사라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감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만을 감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까지도, 고난과 역경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범사의 감사입니다. 성공은 성공대로 감사하고 실패는 실패대로 감사입니다. 성공은 기도의 응답이기에 감사하고 실패는 무엇인가 배우게 하기에 감사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못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감사입니다. 후덥지근한 여름이 오면 짜증나 언제, 이게 아니에요. 후덥지근한 여름이 오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위에 석양을 바라보며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갖게 된 것도 감사입니다. 감사.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별들이 빛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해분간 옥상에 올라가 보고 아가페 밤에 옥상에 너무 찬란한 별, 너무 좋아요. 별나라 구경하고 싶으면 저녁에 찾아오십시오. 여자분은 금물, 남자분. 여자분은 혼자 오면 안 돼요. 옥상에 올라가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찬에 저절로 너무 감사합니다. 시련이 오면요, 인내를 통해서 강하게 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실패도 성공도 웃음도 눈물도 아픔도 기쁨도 모든 조건에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첫 감사에는 바로 지금 여기서 감사가 따라붙고 모든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지나간 과거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과거 말이에요. 내가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말입니다. 지난날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막 나이가 꽤 들었어요. 지나온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감격이 되더라고요. 지나온 삶의 여정을 잠잠히 떠올려 보시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 속에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홍해의 기적을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요, 얼마나 많은 홍해를 건너오셨습니까? 죽을 것만 같은 홍해를 만났을, 더 이상 길이 없는 사면초가의 홍해를 만나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풍전등화 같은 홍해를 어떻게 건너셨습니까? 앞이 캄캄했던 적도 여러 번일 것이고요,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도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홍해의 절망과 태산이 가로막는 낙심에 울었던 밤도 여러 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태산을 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못했으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만의 감사가 아니고요, 앞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의 홍해도 갈라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광야도요, 요단강도요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광야 생활을 주님께서 건너게 해주시고요, 영원한 가나안 땅인 저 천성의 승리에 입성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확실해요. 확실하다고요.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를 확실히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이를 바꿔 말하면요, 개는 은혜를 안다, 뭐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개는 은혜를 안다? 이 말은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개요, 은혜를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개가 주인을 보고 막 꼬리를 치고 막 달려오고 안기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을 배반하지 않고 따르는 것을 보면, 이야, 참 은혜를 아는 것 같다. 밥 주는 나를 알고 나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주인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개들도 가끔 보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
주인 무덤을 지켜. 세상에 너무 감동이요. 신비요. 어떻게 사람보다 100번 낫다. 막 이런 얘기다. 그렇다고 해도요. 개가 은혜를 안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개를 키우신 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개는 개일 뿐이지 은혜를 모른다 했더니 이 말에 마음이 상해서요. 마음이 상해서 제 수준으로 표현한다면 삐져가지고 말입니다. 삐져서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삐졌어요. 그렇다고요, 제가 그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개도 은혜를 안다고 제 말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요. 저도 개 키워봤어요. 개가 얼마나 저를 따르는지요. 저희 가족들이 시샘할 정도입니다. 아주 개처럼 참. 저희 집에는 고양이도 있어요. 어떻군요? 개는 은혜를 모릅니다. 개가 은혜를 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니까요. 성립되지 않는다니까요. 응? 개가 은혜를 안다면 개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하여튼 개는 은혜를 몰라요. 개는 절대로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본능만이 있을 뿐입니다. 본능 따라 사는 거예요. 본능 따라 사는 거예요. 밥 주는 사람들이 꼬리치는 것은 본능이요. 본능. 고마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본능. 은혜니 감사니 하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은혜를 알기에 인간입니다. 감사를 알기에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품성입니다. 동물에게는 안 주었어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품성이라고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 되기를 포기한 짐승입니다. 개만도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S. 존슨이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저속한 인간에게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세 가지 덕을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가 세 가지를 들게 되죠. 여기 하나를 더 넣는다면 뭐예요? 네, 감사예요. 감사.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막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나, 다 그런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주님께서 돌보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암은 내 모든 형편 아신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이 행하신 행적을 전함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드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 가족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그 행적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라고. 이게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요, 공수, 빈손 말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힘껏 드림으로 감사하십시오. 텃밭 농부들이요, 이렇게 채소, 바쳤는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텃밭 농부들이 채소가 이렇게 밭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맛있게 먹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닌가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도 감사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기근과 전쟁에 대한 소문으로 인한 두려움, 그 불안, 공포로 인해서요, 막 창자까지 떨립니다. 이빨이 따다다다다다다, 무릎이 막 부딪히고 막 속 창자까지. 나라의 지도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경제인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 막 기근, 어려움, 그런데 적이 쳐들어온다. 나라는 망하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원망. 민족 분기라도 일어나야지. 지도자는 뭐 해먹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적인 상황이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 외양간에 소가 없음, 나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하며 감사한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당대 가장 위대한 인물로 들어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주제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들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그의 신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이 하박국서,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을 달라.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을 달라. 그는 그 일을 더 잘할 것이고 더 오래 견딜 것이고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불평은 마귀적입니다. 파괴를 가져오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에게 복 주시며 들어 쓰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끝으로요, 오늘 본문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방송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요, 하루밖에 되지 않는 은혜의 유효 기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돌리는 방법이 됩니다.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은혜, 하루도 안 돼요. 그냥 밤사이에 잠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유효 기간을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영원히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영원토록 유효 기간 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도 띄워주세요. 방송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정말 은혜가 팍팍 와요. 너무나죠. 이처럼 영원히 감사하는 성도들 되셔서요, 영원한 은혜를, 유효 기간이 없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메투엘리 목사님은 모든 감사에 산수의 플러스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감사 후에 플러스의 복이 임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